하나님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이 가장 압축적으로 집약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팔복이에요. 예수님은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사상과 생각이 집약되어 있는 그 메시지 첫 번째 부분에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 받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삶의 5가지 복, 오래 사는 복, 부자 되는 복, 건강의 복, 좋은 덕을 세우는 복, 천수를 누리는 복, 이걸 오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오복은 치아가 건강한 것, 저도 치아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2개가 나가가지고 2개 임플란트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한 거, 이게 복이에요. 소화가 잘 되는 거. 제가 시무 목사로 있을 때는 만성 소화불량에 걸렸는데 은퇴했더니 소화불량이 없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소화 잘 되는 거 복, 눈이 잘 보이는 거, 귀가 잘 들리는 거, 대소변을 잘 보는 거, 이게 신체 오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영적으로 배부른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 다 영적인 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복도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천국을 차지하는 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잘 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되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과 똑같은 복이에요. 아슈레이는 뭐냐면 올바르다, 번영하다 라는 아샤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번영하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통하고 만물과 통하는 땅에서 잘 되는 복도 부수적이고 결과적으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땅의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풀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리려면 8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사는 거,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이 팔복의 첫 번째 버튼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가난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가장 정확하고 심플하게 정리해 놓은 그 규절은 뭐냐면은 홀리 바이블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에서 가장 쉽게 정리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depend only on Him. Depend only on Him.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영혼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토코스는 재물이 약간 부족한 가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얻어먹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거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심령을 가진 거,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 힘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힘도 의지하는 것은 심령이 복잡한 것이지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는 그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갈라져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거기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온갖 어두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 빈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참으로 신비한 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때 마음이 쫙 정리되면서 하늘의 평화가 밀려온다는 겁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일까요? 심령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내 주먹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복잡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얘를 정말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에 서시게 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돼도 그렇습니다. 재물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건강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어야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빈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품는, 그게 빈 마음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아픔도 이루지 못한 것도 문제들도 한 줌의 티끌로 다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는 빈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면은 그 인생은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도요,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과 집착과 자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만을 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랍 속담에 햇볕만 쏟아지는 곳은 뭐가 돼요? 사막이 된다. 또한 어떤 인류학자는 인류 문화는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리는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 동굴 속에서 웅크린 날에 시작된다.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시인은 언제 나오게 됐냐면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거기서 위대한 시가 나왔어요.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해야 될 때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눈앞에 놓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상태가 애통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절절한 슬픔이에요.
어떤 절절한 슬픔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슬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 때문에 슬퍼하며 동의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거룩한 눈물을 가진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극심한 가뭄을 내렸습니다. 먹을 물이 없고 농사 지을 물이 없고 들짐승이 마실 물자조차 없는 아주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임했는데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가슴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6절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다가올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거절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늘에 눈물을 품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죄의 탄식과 교회나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들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이 땅이 점점 무신론자들이나 이방 종교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가슴 치면서 애통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는 그 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6개월째 여기에 우리 사역하고 있는데 12명의 기도자를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새벽에 여러분 다 형편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줄 알고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10명 몇 번 하고서 11명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11월 달에 12명이 넘어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소원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서 비난하는 대신에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비텐버그 성당 그 문 앞에 95개 조항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애통해 주는
중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위로는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가족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은 살아납니다. 교회가 소강 상태가 있고 주의 뜻대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뉴질랜드가 점점 허물어져가는 이런 복음에서 뒤처져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뉴질랜드를 놓고 가슴 치면서 애통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모이고 불을 일으키게 될 때 뉴질랜드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품고 그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 주변에서 나이 들수록 온유함이 무르익는 분들이 계세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 온유, 원어로 프라우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짐승을 길들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다. 쉽게 표현하면 길들인 야생마예요. 야생마 같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야생마처럼 뛰어다녀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해가지고 펄펄펄펄 뛰는 이 야생마 같은 마음을 온순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실력과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힘을 갖게 됐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할 수 있는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온유함의 극치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제약을 보실 때에도 분노하시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더 살고 싶은, 33살의 피 끓는 청년으로서 더 살고 싶은 이 자신의 뜻을 꺾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는 거, 이게 온유함의 결정체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현대 성경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았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온유함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으로 대항하지 마라. 내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비록 가고 싶지 않더라도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져와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등 돌리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을 터득하게 될 때 사람이 우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세상과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온유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믿는 성도들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가진 힘을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온유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점점 성숙해지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감정 통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셔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